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마지막, 당신은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에 처음 일어날 때 이제 웅장하게 막 하고, 보통 이 찬양곡은요, 보통 최소한 30명 이상씩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성가대가 이제 찬양하는데, 우리는 이제 훨씬 적은 수로도 그 정도의 영향을. 우리 피아노 반주자님은 얼마 전에 쇄골뼈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부상 투혼 중이에요. 근데 제가 각 치는 걸 보면서 깜짝 혹시 덧나면 어떨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치겠다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분쟁하게 하려 함. 분쟁, 다투다는 거죠. 분쟁하게 하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나왔나요? 자, 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냥 뭐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냥 뭐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관장님이 싫어하니까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이때만 아니면 우리가 뭐 평상시 못 보니까 그냥 얼굴 보러 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의 답답하고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이 풀어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양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예배당에 나왔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예배 드리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요. 어젯밤에 남편과 싸워서 에이 기분 나쁘면 가서 교회 가서 예배나 드려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마음으로 나왔겠죠. 근데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남을 도와주고 구대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일이 잘 풀릴 거라고는 생각이 혹 들고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이 뭔가 꼬이고 잘 안 풀려서 그래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확신으로 내 주관으로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오르신 분이라는 사실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부를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온갖 세상의 부와 쾌락과 향락으로 가득한 그곳,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유황불로 그들은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 화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 별로 없이 살고 있던 사람에게
그냥 가난하게 힘들게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땅이 팔려서 몇백억 부자가 돼버리니까 이 몇백억 때문에 가정이 찢어지고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틀어지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돈이 복이 된 게 아니에요. 저주가 돼버린 거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먹진 못했어도 어쨌거나 하여튼 생활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도 없고, 그죠? 그냥 편안하게 평범한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되지 않았을 거고, 형제 간에 원수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그의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신 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십자가를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생활에서는, 삶의 현실에서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삶을 살아갔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엄청난 것을 담당하셨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와 똑같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고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화평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를 주신 분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불은 이스라엘과 대적 국가들에게 심판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불을 끄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불을 던지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비진리가 격돌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항하는 비진리의 세력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런데 또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심판을 의지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갈등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갈라집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친구 사이가 멀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결혼이 파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혼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는데 자기는 은퇴하면 이혼할 거다. 깜짝 놀랐어요. 학교로 신방 갔거든요. 이 교장실에서 딱 차를 마시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자기 기도 제목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기도 제목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올 건 줄 알았는데, 내년이면 학교 제가 교장 은퇴하는데, 은퇴하면 이혼할 겁니다. 이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혼이 잘 되도록, 아니 어떻게?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과 선을 보고 했는데, 어떤 여인이 마음이 들어서 자기를 해서, 그러면 자기의 결혼 조건이 있다. 믿어야 된다.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게 그 교장 선생님이 젊었을 때의 결혼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이제 안 믿은 거죠. 근데 이 안 믿는 여자분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들 둘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뭐 선교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뭐 헌금하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들들한테도 믿음을 온전히 이렇게 유산으로 잘 물려주지 못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금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교장이 보통 만 63세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매일 싸우면서 살기 싫습니다. 이혼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냥 올인하고 싶습니다. 이혼의 조건이에요, 그게. 이 사람에게 다시 얘기해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난 이혼하겠다. 목사님, 이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여러분 이런 것은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혹시 내몰려 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부정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인 거예요.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5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을 바라보시며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겪어야 될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보면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와 사망이 관영한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아픔을 느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죄와 사망의 길로만 치닫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아픔을 느끼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염려,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맡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다 감당할 때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내가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할렐루야, 그럴 때 당연히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거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아갑니다.
머리에 고통이 와서 찾아가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찾아가고, 그래서 의사들과 상담하다 보면 보통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쵸?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뭔가요? 내가 뭔가를 주도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거든요. 아들을 키울 때, 딸을 키울 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은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부인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오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웃는 거 보니까, 그죠? 내가 주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걸 내버리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는 좀 이렇게 비학적인 예일 수 있지만, 가끔 예전에, 요새는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예전에 가끔 동네에 머리가 조금, 그죠? 나사가 하나 빠진 그런 동네 형들이 있었어요. 세상 행복하게 살아요. 그죠?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삽니다. 그럼 누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의 엄마, 아빠가 근심과 걱정 가지고 살지, 그 청년은 아무런 세상 근심 걱정 없어요. 제가 살았던 예전에 그 동네, 제주도 그 한 마을에서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천진난만합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그냥 착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누가 받아요? 그의 부모가 스트레스 받아요. 얘를 어떻게 할까? 철없는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세상에 눈을 뜨는 청소년 시기, 청년이 되면 새로운 고민과 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이제, 우리 쌍둥이들이 벌써 대학교 3학년이에요. 요즘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제 4학년이 되고, 임용을 봐야 되고, 대학원을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이런 것이 생기니까 근심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근심과 고민은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내가 붙잡지 않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사인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로 원합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영적인 귀가 열리면 죄악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51절에서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온전히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악인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약육강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있고 강력한 사람은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하고 짓밟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들 것을 다 빼앗고 빼앗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아, 왜 여자들이 저렇게 구박받고 살아?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흑인은 저렇게 노예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똑같은 인간인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의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세력이 생겨나니까 불의한 사단의 세력과 이 하나님 나라의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그분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에게 심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한답니다. 갈등과 분쟁 소지가 눈에 쉽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복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피로 맺어진 가족들마저도 서로 나누고 다투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야 할 복음이 왜 이렇게 무서운 분열과 싸움의 원인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다툼이 생길까요? 복음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복음은 말할 수 없이 선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인간과 세상 속에는 무서운 죄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을 사로잡고 있던 이 죄악과의 분열과 싸움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믿는 신앙의 모습 때문에 싸우고 다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가정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면 내 어머니가, 이렇게 살면 내 딸이, 내 아들이 멸망당할 것이고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 뻔히 보여지는데,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 외면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뭐 자기 살고 싶은 데 살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도전하니까 그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던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정은 대대로 이러한 가정인데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분란 일으키게 만들었다. 여러분, 분란 일으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가락이 조금씩 썩어가는데 발가락을 이제 그냥 살려야 된다고, 아깝다고 놔둬버리면, 시간이 지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이 점점 발목 종아리까지 오르고, 어떻게 해요? 잘라야죠.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기름과 물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도 마찬가지고 의와 불의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아무런 분열이나 다툼이 없다. 그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언제나 죄악과의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오직 거짓 복음만이 위장된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평상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뭐 전혀 거부하지 않잖아요. 맛있는 거 식사하러도 가고, 맛있는 여행도 가고, 뭐 하고, 뭐 다 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거부하잖아요. 왜 거부해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며느리는, 사위는 그냥 교회 안 다닐까 없지 내비두고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권고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 대통합이 거짓입니다. 종교 대통합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어떤 것들과도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는요, 죄와 타협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과 분리될 때, 죄를 심판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이 내적인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탄압을 받죠. 억압을 받죠. 가족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질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신앙과 진리 문제 외에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주도해야 되지만 신앙과 진리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물론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의 세력 결단코 의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인 사실, 그리고 최후 승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영적인 투쟁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절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상황 보고 기상을 잘 파악합니다. 아침 안개가 자꾸 하면 오늘 날이 덥겠다. 양떼구름이 쫙 있으면 오늘 날이 무척 화창하겠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 얘기하잖아요. 쑤시면 비가 와. 그럼 또 비가 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것들은 다 알면서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서쪽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일반적으로 비구름은요, 지중해에서 발생해서 팔레스타인 다가와서 비를 뿌리고 이제 사라집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들을 죽이고 나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계속해서 종에게 나가서 물어봅니다. 바다 쪽을 향해서 봐라. 구름이 일어나느냐. 아무리 나가봐도 없습니다. 몇 번 나갔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합 왕에게 비가 오겠습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 잘 알고 있거든요. 기상은 잘 파악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파악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땅의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지혜로우면서도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는 맹인과 다름없는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신 예수님의 탄식의 말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조차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요,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번 내 마음에서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힘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는 예전에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여전도 회장까지 했고 남성교 회장 있고 예전에 안수 집사였고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돌아오겠지만 결코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이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기상 상태가 너무 사람들이 파악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나오잖아요. 딱 보면 1시간 단위까지 알아요. 그죠? 3시에, 오후 3시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 진짜 비 와요. 한 주간의 기상 상태, 한 달의 기상 상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알아요? 몇천억이 되는 슈퍼컴퓨터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알 수 있죠. 너무나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해일도 다 연구하고 땅의 지진도 태풍이 지나가는 거 다 압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 다 알고 있으면서 땅의 것에 대해서는 놀라운 것처럼 이 많은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는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니,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땅의 지식에 반비례해서 영적 지식에는 맹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구원의 정보인 복음을 말하면 코웃음 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루저로 취급합니다.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거지 지금 무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 사람들이 말하던 것이 진짜구나 라고 말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고, 믿지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데 누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싫어하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싫어하겠지. 싫어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니까 이야기해야죠. 그가 듣기 좋은 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나는 천국 가고 그는 지옥 가고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복음의 전달자로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데 뭐 또 목사님은 또 뭐 헬투 얘기하고 뭐 얘기한다고 하지만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운동하러 가면요, 복음성가가 틀려요. 여러분 보통 헬스클럽에서 복음성가 안 틀어요. 그죠? 막 그 빠른 노래, 신나는 노래 막 틀고 막 옛날 노래 틀고 그러죠? 여기는 복음성가 틀어요. 십자가 은혜 막 이런 거 막 틀어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십자가 은혜 들으면서 막 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너 교회 다니냐 물어봐요. 안 다니면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저를 소개시켜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너 교회 안 다니지? 그럼 내가 뭐라고 해요? 가서 또 얘기해. 여러분 헬스클럽 운영하면 돈 많이 벌어야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돈이 되니까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 사람이 좀 마음 상하게 하면 안 와버리면 돈이 떨어져 가는 건데요. 그 복음을 전하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관계없어요. 복음 전하잖아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도 이러한 일들이 전염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요, 예수님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과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분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돈을 많이 버는 것, 많은 걸 소유하는 것, 하나님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